그랬습니다. 아이고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우자우에 계신 분들 은사나는 말씀 잘 오셨습니다. 날개 피세요. 날개. 오늘도 빈자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김충래 권사님 내외 어디 갔어요? 강직이 잘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강직인 우리 김충래 권사님, 장보영 집사님 지금 뭐네? 장보영 집사님 왜 갈 뻔했으면 제가 지금 호랑이도 제 말하면 어떠더니. 먹먹하실 겁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Okay. What kind of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reat food. Al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Paul. Al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Lord of Satan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I love you.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전으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새성지 내려놓고 비는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여기까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은혜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다라는 의미의 경청을 잘 하시는 편입니까? 뭐 지금도 설교를 들으시니까 여러분은 경청을 잘 하시는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현대 기독교 이미지 평가 보고서인 지난주에 소개한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 저자가 조사를 해본 결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 얘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그 평가를 보면서 제일 먼저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경청을 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권면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제일 못하는 것이 듣는 것입니다. 그 교만함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녀의 말, 배우자의 말, 또 누군가의 말 잘 경청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종처럼 듣기보다 말하기를 즐겨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말 듣는 거 참 불편해하고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불편해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은사한 잘못된 은사가 있어서 말도 많고 말만 잘해서 그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설교는 누구보다도 먼저 제 자신에게 소중한 메시지가 될 것 같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리고 돌아보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7장은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장에서 스데반이 했던 위대한 법정 진술이자 설교입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도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법정 진술을 통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것이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스데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청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기는커녕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안타깝지요. 성경에 설교의 전문이 다 기록될 만큼 탁월한 스데반의 설교였는데, 그 설교를 듣고도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고 오히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쳤고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 이유를 성경은 그들이 귀를 막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족한 좀 바라옵기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무엇보다 하나님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생기고 날마다 변화되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경청을 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 정당화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눠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런 잘못된 자기 정당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회에 모여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었던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언뜻 보면 스데반에게 묻고 스데반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지금 그것이 사실이라고 대답을 하면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사형에 처할 심산이었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대답하면 위증죄를 적용시켜서 그래서 벌을 내릴 심산이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대제사장 가야바의 마음에는 자신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스데반에게 죄가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찌 스데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스데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거짓 증인까지 세워서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재판장에서 누군가를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공의와 신실함이 있겠어요? 그런 저들이 아무 죄가 없는 스데반을 재판하면서 묻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냐? 그런데요, 타락한 인간이 갖는 가장 보편적인 태도가 바로 나는 옳고 네가 틀렸다라는 그런 자기정당화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이 자기정당화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심히 불쾌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아니요, 보다 더 사실적으로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심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과 3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주가 점점 더 이렇게 오래되어져 가면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 돼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렸던 감사, 감격, 첫사랑은 다 사라지고 자기 스스로 의인이 돼서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행위가 다 옳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 그러다 보니 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요. 말씀을 대할 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이 듣고 다른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버리는 그런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서 또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로 나오는 것도 참 아이러니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자신의 행동과 판단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교만 때문입니다. 불편한 진실, 내 안에 바리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미션 스쿨의 교사로 일할 때였는데 학생들에 대해
예배 시간에 전할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태복음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바리새인에 관한 내용이 깊이 빠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참 바리새인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고 이분이 그날 일기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가리켜 위선자라, 목이 곧은 백성이라,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책망하셨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해온 나는 내가 바리새인을 닮았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어쩌면 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다름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간과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다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니 이쯤 되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을 더 닮아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주님께 책망받을까 봐 그래서 두렵고 겁이 난다. 그 책 읽으면서 사실 저도 두렵고 겁이 납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할 때 부족한 종과 우리 승천교회 성도님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불을 받았던 아멘도 이제 안 하시나 봐.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바나바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본이 되는 참 신앙인이 되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물론 과정 중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사도행전 강해 설교하면서 점점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자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성경 보면 볼수록 부족한 종부터 바리새인처럼 또 초대교회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경청을 잘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확신 내려놔야 됩니다. 지식발전소라는 기업의 대표인 조신영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경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토벤이라고 불리는 이과장입니다. 그가 그런 별명 갖게 된 건 유달리 베토벤의 음악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생긴 게 베토벤과 비슷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그런 별명 갖게 된 건 귀머거리였던 베토벤처럼 도무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평소에 그래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는 양대리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해요. 예리한 판단력과 뛰어난 실행력을 갖추신 우리 이 과장님,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 남이 뭐라고 하든 초지일관 앞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이 과장님. 그런데요 과장님, 한 번쯤은 후배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세요. 선배님이 항상 확신에 차 있으니까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겠지만 말이죠. 한 번쯤은 후배들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주세요.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이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냥 무식해서 외고집이어서 그런 겁니까? 오히려요, 예리한 판단력도 있고 뛰어난 실천력도 있고 거기에 확신까지 갖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합력해서 선이 아니고 혼자서 다 이루려고 하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죄와 허물로 망가진 우리는 항상 오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탁월함과 확신이 중요한 순간에 남의 얘기를 경청하지 않는 그런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변론을 듣기 위해 공회에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그 잘못된 확신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확신. 세상적으로 볼 때 이들은 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유대교 안에서 나름대로 지위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잘못된 확신이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을 경청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는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이 잘못된 자기 정당화에 빠진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 영생 얻는 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걸,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저들은 듣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피 끓는 심정으로 들으라 부형들이여 그렇게 소리치며 목숨 걸고 복음 전했어도 저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잘못된 확신 때문에.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과 신앙으로 갖게 된 확신이 성경적인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경청 잘할 수 있느냐? 잘못된 생각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신 분들 본 적 있으시죠? 저들이 가진 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자신들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잘못된 확신과 자기 정당화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에서 나오는, 잘못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공회에 몰려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달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잘못된 선민 사상을 가졌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신들을 할례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잘못된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의 잘못된 그 생각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9절과 40절 말씀인데, 화면에 나오고 있죠. 합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이지 육신의 혈통으로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아닌 아브라함의 직계자손이라는 혈통이 구원을 준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을 체계화시켜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기들만의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설 기회를 얻었지만 그 복음의 귀를 막았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죽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스데반은 저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죽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몸은 죽었을지 몰라도 부활의 날에 다시 깨어나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는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이 전한 복음의 귀를 닫았고 스데반을 돌로 죽인 사람들은 육신은 비록 지금 살아있을는지 몰라도 결국 저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죽은 건 스데반이 아니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자들입니다. 부족한 점 바라보기는 저와 여러분 돌 맞는 스데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 던지는 자 되지 말고 예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자 되지 말고 돌 맞는 자 되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인생이 은혜 인생이요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전우자에게 힘들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돌 맞읍시다. 예배 끝나고 일렬로 쭉 서 계실 쳐 제가 돌 좀 한번 던져볼게요. 말씀 마칩니다. 제가 탁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탁구 잘 치는 프로 선수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게 와서 조언을 해줘요. 이렇게 자세와 태도를 바꾸시면 훨씬 더 잘 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너나 잘 치세요 그러겠습니까? 귀담아 듣겠지요. 그쵸? 뿐만 아니라 그분이 조언한 대로 내 자세를 바꾸려고 노력할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면 화면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자신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애썼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권능이 되었고 말씀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15절 말씀인데 이후 이어지는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고향 나사렛에서도 행하려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향 나사렛에서도 회당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처럼 똑같이 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그 결론이 4장 28절로 3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들었는데 가버나움에서는 칭송을 받았는데 고향 나사렛에서는 그 말씀 듣고 마음에 화가 났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님 쫓아냈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예수님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어. 분명 말씀은 똑같았는데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큰 차이.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프로 선수의 말만 듣고 프로 선수의 말을 듣고 내 자세를 고치면 실력이 확연하게 좋아지는 거죠. 그것과 비교도 안 되게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잘 경청하고 내 삶의 태도를 고쳐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요, 그거 간단합니다. 그건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 말 들어봐야 실족하고 시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과 나서내가 중요하지 사람과 나서내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얼마나 잘 듣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그 유명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들으라! 그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신 다음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듣는 시제가 달라요. 하나도 열매 맺지 못했던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 여기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다의 그 시제가 과거입니다. 과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들었다, 그 과거. 반면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옥토, 그 좋은 밭의 시제는 듣고입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 거예요.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예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수도 없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제발 말 좀 들어! 그건 귀로만 듣는 거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듣고 준행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말씀 듣고 준행하는 자의 인생이요, 찬송으로 우리는 이미 고백했어요. 삶에 비가 오고 물이 나고 바람 부딪히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와도 반석 위에 세워져서 결코 무너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엎기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한 말씀만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삼가 하나님 말씀 청종하면 복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많은 순간 듣는 척, 들은 척하고 제대로 청종하지 않았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복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귀로 듣고 그치지 말게 하시고 경청한 말씀 청종하고 준행하여 살며 겪는 비가 오고 물나고 바람 부딪히는 시련과 고난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죽을 사대교회 신앙, 사대교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부흥하는 초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믿음으로 이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